혹시 우리 교우들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지만 지난 6월 달에 이 역대하의 앞에 책인 역대상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0월 말까지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상 말씀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땠습니까? 그때 한 달 동안 6월 한 달 동안 어떤 경우는 그냥 성경을 읽고 우리가 끝낸 경우도 많았어요. 왜? 사람 이름만 줄창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한 서사나 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찾아서 우리가 역대상 뒷부분을 적용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역대하도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역대상을 가지고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이 같은 형제되는 책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대상을 볼 때, 역대기를 볼 때는 열왕기를 같이 보라 그랬어요. 열왕기. 우선 1절 한번 보세요. 1절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역대기를 보려면 열왕기 말씀을 참고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걸 봐야 좀 더 이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자, 같은 사건을 놓고 열왕기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의 등극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의 형이었던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해요. 다윗이 죽으면서 다 어떻게 처리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이 아도니아가 모반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즉위식을 하려고 그랬다가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하고 나단이 거의 늙어서 죽게 된 다윗을 찾아가서 이제 당신을 이어서 다음 대 왕이 누가 될 것인지 정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되고 나서 이 아도니아가 여러분 어떻게 역적이 돼요. 역적이 돼서 그 당대는 죽이지 않지만 솔로몬 대 다윗이 이 아도니아를 죽여요. 그리고 이 아도니아와 함께 이 모반을 꿈꿨던 이 종교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추방하죠. 먼 곳으로 유배를 보내요. 그리고 이 아도니아가 뭘 믿고 그렇게 까불었냐면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영원한 숙적이 있어서 이게 누굽니까? 요압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이 요압과 시므이를 처단해 버립니다. 자, 왕이 되고 나서 이 일들을 여러분 다윗이 했다고 말해요. 숙청을 했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된 그 초반에 솔로몬이 여러분 그 국정을 제대로 여러분 이끌어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불안정했어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진 것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굉장히 자기 자신의 힘으로 노력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거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아버지에게 그냥 거저받은 왕이기 때문에 누리자, 취하자, 마시자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의 결단과 자세에서 그가 어떻게 해요? 노력하고 애써서 1절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게끔 솔로몬 스스로가 그렇게 그 왕자를 만들어 나갔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1절 후반부에 보세요. 솔로몬만 그렇게 한 것인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따라붙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시편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여러분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농사지면서 그걸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나머지를 채워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농사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대소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해진 것은 여러분 솔로몬의 노력의 결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이전에 다윗이 여러분 강성하게 된 것도 뭐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강성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자, 그래놓고 2절 3절 보세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3절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그랬어요. 자,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면 성대한 대관식도 치러야 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해외 순방도 가야 되고, 요즘에 여러분 뭐 우리도 대통령을 새로 뽑았지만 그 다음에 자기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보면 자기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먼저 눈이 가기 쉬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보면 이 이스라엘과 솔로몬이 한마음, 이스라엘이 인정한 솔로몬이 여러분 왕이 된 다음에 왕으로서 이 왕에게 맡겨진 자신의 어떤 직무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예요? 거기 보면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다 명령해서 어디로 갔다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어요. 기브온 산당으로. 거기 왜 갔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간 겁니다. 예배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모습이 열왕기상에도 보면 나와요. 역대상에도 보면 나옵니다. 누가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왕으로 즉위한 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을 했잖아요. 뭐가 우선에 둬야 되는지 솔로몬이 알았던 거예요. 자, 3절 다시 보세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자, 하나님의 회막이 어디에 있었다 그래요? 기브온에 있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회막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보세요.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으로 발걸음을 옮긴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회막이 거기, 즉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궤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회막 안에 모셨던 하나님의 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는 다윗성으로 메어 올렸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성막은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기브온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다윗 이래로 기브온 산당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예배당이었다고 말입니다. 찬양과 제의가 함께 수행되는 그런 곳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예배를 드릴 때 아니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지, 아직 예배당이 완성이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어디로 간 거예요? 기브온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6절 보세요. 그 회막에 뭐가 있었나?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뭐가 있었다 그래요? 놋제단이 있었대요.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뭐 했대요? 6절에 보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뭘 했어요?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이유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놋제단이 그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래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놋제단은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이 지은 것인데 광야 시대에 이미 장막과 함께 완전히 갖추어진 이동식 성전의 기능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온 백성과 함께 나가서 우린 일천번제 이러니까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매일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나? 또 이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아가지고 그게 왕이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목사가 참 어떻게 보면 가르쳐도 이상하게 가르쳐가지고 그걸 또 곡해서 듣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그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노제단에 이르러 6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회중을 다 데리고 가서 어떻게 했냐면 그 모든 백성과 자기를 대신하는 제물로서의 역할, 이 1000마리의 제물로 함께 나아가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기를 위한 개인의 어떤 희생 제사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온 왕국의 제사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였고 국가적 차원의 제사라고 하는 점에서 다시 그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 많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솔로몬이 보면 말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추해지잖아요. 그런데 그의 첫 시작은 어땠습니까? 아주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첫 시작을 여러분 다른 바쁜 일에 눈이 가고 거기에 손이 바빴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으로 시작했고 온 회중과 함께 했다고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잘 될 놈은 뭐부터 알아본다 그래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죠. 예? 이 사람은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던 인물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상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7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아이고 나도 이 목소리 들었으면 좋겠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라고 물으세요. 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8절부터 10절이에요. 8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굉장히 이 친구가 여러분 왕이 됐을 때 몇 살이었는지 알아요? 20살이었어요. 20살. 20세였답니다. 예? 약관의 나이였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딱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을 달라 그래요, 백권사님? 땅떼기 달라 그래요? 뭘 구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솔로몬은 강조를 해요. 보세요. 자기가 먼저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뭘 주셨대요? 자기 아버지에게?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다. 그래서 내 아버지 다윗이 어떻게 해요? 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위를 계승한 것이 여러분 뭐예요? 그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의 결과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기 꼴을 한 거예요. 자기 꼬라지를 한 거예요. 전라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분수를 한 거예요.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꿈에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다른 거 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라면 구하지 않겠어요? 예? 하지만 솔로몬은 뭘 달라고 얘기합니까? 거기 보면 뭘 달라고 얘기를 해요?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지혜와 지식을 달라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려면 제게 무엇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걸 구해요. 자,
아까 그랬잖아요. 떡잎이 굉장히 좋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12절이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자 분한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려면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그 얘기 들으시고 마음이 흡족하셨던 거예요. 야, 너는 다른 왕이 구하는 것처럼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가 죽는 것이나 장수를 요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 구하지 않는구나. 다른 어떤 것보다 너는 지혜와 지식을 원하는구나. 네가 그렇게 구하는 것은 그래야 너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왕으로서 중차대한 어떤 책무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네가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왕의 간구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때요?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까지도 다 갖춘 왕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여러분 통치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태평성대였다고 말이에요. 자, 그 뒤로 솔로몬이 무엇을 받았는지 이어지는 것이 13절부터 말씀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냥 보세요. 보면 이거 오늘 말씀 어떻게 적용할까?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우선순위가 분명한 왕이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봅시다. 그냥 이 새벽에 원초적으로 얘기합시다. 하나님이 한 1,000억 백권사님 1,000억을 주고 이쪽엔 예수 그리스도를 딱 주고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러면 뭐 택하겠어요? 뭘 택하겠냐고요? 예? 뭘 택하겠냐고요? 여러분 윤석열 씨가 그 엄한 짓 할 때 권성동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그 사람이 통일교 한학장가 뭔가 하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뇌물을 받아 먹었잖아요. 예? 왜 그걸 먹었을까?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우리도 여러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탐할 때가 많습니다. 안 그래요? 왜? 그게 나한테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소탐대실이라고 하는 한자로 소탐대실한데 작을 소자, 탐할 탐자, 큰 대자, 잃어버릴 실자. 적은 거 탐하다가 큰 거 잃어버려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어때요? 소탐대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죠. 그럼 여러분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뭐예요?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 안 하고 속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어요. 근데 뒤로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난 그래도 이게 급해. 이거 먼저 내가 가질래. 이래 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악해가지고 망해버렸던 왕들의 전철을 밟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우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형통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거 믿으세요?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에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시고 그 하나님만을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솔로몬이 지금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